똑똑히 봐도 네 죄의 무게다. 내가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어서 무서워요. 드디어 지옥의 문이 열렸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미지의 세계,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가 시청자들을 집어삼켰습니다. 천국보다 무서운 지옥은 가차 없는 심판의 무대. 모든 죄인은 지옥 계산대 앞에 서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각 죄에 맞춘 수많은 지옥들이 죄인들을 기다리며 그들을 집어삼키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있었죠. 그리고 모든 죄인은 계산대에서 자신의 죄를 판결받아 특정 지옥으로 배정받았습니다. 염라대왕, 천국센터장의 쌍둥이 형은 선언했죠. 여긴 죄를 숨길 수 없는 곳이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지옥에도 균열은 있었습니다. 천국인이 실수로 지옥에 떨어지고 죄인들이 천국 문을 열다 불구덩이에 빠졌죠. 이것들은 오히려 더 섬뜩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지옥을 보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등골이 서늘해지지 않으셨나요? 한편 나쁜 짓을 할 때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천국의 포도알. 천국의 악동 이해숙은 포도알 6개를 모아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판결받아 특정 지옥으로 배정받는 지옥에서 이해숙은 미분류자로 분류되지만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영애를 마주치게 됩니다. 너 영애 맞지? 너 여기 왜 따라왔어? 아니 얼굴은 어쩌다가 원래대로 돌아왔고 왜 이렇게 떨고 있어? 해숙은 소미가 영애라고 생각하고 있죠. 영애는 사장님 이라며 두려움을 호소했는데요. 영애는 사고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순간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지옥의 어둠을 뚫고 울렸죠. 그의 눈은 해숙과 영애를 꿰뚫으며 마치 영혼의 무게를 재는 듯 했습니다. 미분류란 두 부류뿐이다. 그는 차갑게 말했죠. 하나는 아직 숨이 붙은 자, 이승을 떠돌다 지옥 문턱에 걸린 임사체험자. 이들은 지옥의 참혹함을 눈으로 확인하고 다시 삶으로 돌아간다. 다른 하나는 판단 보류자. 죄의 경중이 애매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선 자들. 이들은 저울 위에 올라 죄의 무게로 운명이 결정된다. 지옥에 남을지 천국의 빛을 볼지. 50kg이 넘으면 지옥에 가게 되는 시스템이죠. 해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울은 49에서 50kg을 가리켰죠. 천국과 지옥, 그녀의 운명은 이제 한 끗 차이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6화 예고편에서 지옥의 저울이 덜컹 멈췄습니다. 침묵 속 숫자가 선명히 떠올랐죠. 50kg.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해숙의 운명이 지옥을 가리켰고 영애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지만 해숙은 달랐죠. 그녀의 얼굴엔 온화한 미소가 번졌고 지옥의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영애를 향한 따뜻한 눈빛을 품고 있었죠. 한편 낙주는 사랑하는 해숙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죠. 천국센터장은 고개를 저으며 도움을 거절했지만 낙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부부는 지옥이라도 함께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망설임 없이 지옥의 문으로 달려갔죠. 그 순간 염라대왕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 낙준의 결심을 꿰뚫어 보았죠. 내 아내를 찾는 소리가 들리더군. 염라대왕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무겁게 울렸습니다. 이 지옥의 모든 고통을 견디면 이해숙을 돌려주마. 낙주는 약속하신 겁니다. 라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과연 낙주는 무사히 해숙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해숙과 영애의 운명은 어디로 향할까요? 6화 예고편에서는 해숙이 지옥을 뚫고 무사히 빠져나온 후 목사님을 만나는 장면이 비춰졌습니다. 어떻게 그녀는 그 끔찍한 심판의 땅을 벗어났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떠오릅니다. 가짜 무당에게 속아 스스로 삶을 끝낸 영애, 그녀는 왜 미분류자로 지옥의 저울 앞에 서게 된 걸까요? 그녀의 죄는 무엇이고 그녀에게 주어진 기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모든 내용 지금 싹 다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무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천국의 악동 이해숙. 자판기 파괴 사건이 불러온 지옥행 열차에 탑승하게 됩니다. 이해숙은 천국에서도 그저 평범한 영혼이 아니었죠. 그녀는 천국의 규칙을 비웃듯 시장통에서처럼 거침없이 행동했습니다. 지상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목마른 소미에게 음료수를 뽑아주려 자판기로 다가갔고 이거 마셔, 소미야. 익숙한 손짓, 자신만만한 미소. 하지만 화면에 떠오른 건 차가운 네 글자였죠. 잔액 부족. 내가 이 정도도 못해? 해숙은 이를 악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돌멩이를 집어들었죠. 하지만 잠깐. 이 장면 법적으로 따져보면 어떤 죄일까요?
해숙이 자판기를 돌로 내리친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심지어 천국의 자판기가 공공재라면 공기놀이기구 손괴죄형법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해숙은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도 돼? 라는 내면의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은 낙준에게 해숙님은 본인도 의아해했다고 말을 하며 해숙은 천국과 지옥의 경계에 있는 사람으로 그럼에도 이곳에 보내진 것은 한 번 더 기회를 줬다고 말을 하죠. 낙준은 사랑하는 해숙을 구하기 위해 지옥으로 뛰어듭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의 지옥에서 어떻게 해숙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타인을 위한 사랑과 희생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낙준은 해숙을 향한 사랑과 희생으로 두 사람을 지옥에서 구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영애는 왜 미분류자 해숙과 만나게 된 것일까요? 먼저 해숙은 왜 스스로를 천국의 자격이 없다고 여겼을까요? 해숙은 누구보다 스스로의 과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천국이란 마음 깊이 간절히 원했던 따뜻함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문 앞에서 멈칫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나는 남의 슬픔을 짓밟고 돈을 받아낸 사람이야. 내가 선했을 때 받은 건 배신이었고 독해지고 나서야 생존했어. 그렇다면 나는 지옥에 갈 사람이 맞는 거 아닐까? 그녀의 죄책감은 타인의 시선보다도 스스로에 의한 내면의 재판이었습니다. 센터장은 낙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과오로 차곡차곡 쌓아올린 용서라는 문조차 없는 나만의 감옥이라고 했죠. 지난 사화에서 센터장은 유기견 짜장이에게 지옥은 심리상태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해숙은 자신은 천국에 올 수 없다는 결론을 스스로 내린 것이었죠. 해숙이 지옥 열차에 탑승할 때 다른 탑승자가 말합니다.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어. 저분은 지옥에 갈 분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죠. 해숙은 본인 스스로를 평가절하 했지만 타인은 그녀의 삶에서 사랑과 희생의 흔적을 인식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해숙이 천국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반신 마비의 남편과 영애를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희생한 덕분이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리처드 매드슨의 소설 What Dreams May Come에서도 지옥은 일반 기독교 세계관과 많이 달랐습니다. 소설에서는 지옥은 신이 만든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고통의 형상이라고 나오죠. 주인공 크리스는 교통사고 사망한 후 천국에 가지만 아내 앤은 그의 죽음에 대한 슬픔으로 자살하자 그녀는 자책과 절망으로 가득 찬 자신만의 지옥에 갇히게 됩니다. 크리스는 앤을 구하기 위해 지옥으로 향하며 그곳에서 그녀를 설득하려 하지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앤과 함께 지옥에 남기로 결심하지만 크리스의 희생적인 사랑이 앤의 마음을 열어 그녀를 구원하게 됩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움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전통적인 기독교적 의미의 천국 지옥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도 죄를 지으면 지옥에 추락할 수 있고 지옥에서도 천국에 올 수 있다는 점도 많이 다른데요. 그렇다면 낙준은 어떻게 해숙을 구하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해숙의 죄의 무게가 천국과 지옥의 경계에 있다는 점은 구원받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인데요. 염라대왕은 낙준에게 지옥을 다 경험하면 아내를 찾아줄게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사랑의 무게가 죄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가 하는 염라대왕의 시험으로 보여집니다. 크리스처럼 낙준의 희생과 사랑이 염라대왕의 시험을 통과하여 지옥의 시스템을 뒤흔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애 역시 미분류자로서 구원의 여지가 있으며 낙준의 사랑과 희생이 이들의 구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영애는 왜 미분류자가 된 것일까요? 가짜 무당에게 속아 스스로 삶을 마감한 영애. 그녀는 자살이라는 무거운 죄에도 불구하고 미분류자라는 애매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영애는 피해자였지만 스스로 결정을 내렸기에 죄가 완전히 면제되지 않죠. 하지만 그 책임이 온전히 그녀만의 것이 아니기에 염라대왕은 속죄의 기회를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착한 사장님 원래대로 데려오라고요. 아니 우리 사장님이 왜 지옥에 가야 되는데요? 소미는 천국주민센터 직원들에게 강력히 항의하는 장면이 비춰졌습니다. 지금까지 착하고 순수한 그녀였지만 처음으로 천국 시스템에 대들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숙이 무사히 천국으로 돌아오게 된 걸 모르는 그녀였죠. 그리고 6화 예고편에서 소미는 춤을 추고 있는 여성의 꿈을 꾸며 잠에서 깨어나는 장면이 비춰졌습니다. 이제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는 소미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진짜 왔다. 지옥 갔다 온 건 난데 이렇게 목사님이 반성 많이 한 것 같고 그럴까? 불타는 지옥을 걷고 돌아온 해숙. 한때 서로를 못 봤던 사이로 성경을 방패 삼았던 목사에게
해숙은 늘 목사의 분통을 터뜨렸죠. 하지만 지금 두 사람은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빛 속에서 웃고 있었죠. 목사님이 환하게 웃으며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진짜 왔네요. 그 말엔 놀라움보다 반가움과 결국 여기에 도달했단 사실에 대한 안도감이 묻어났죠. 그토록 부정하던 해숙이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대뜸 쏘아붙였겠지만 오늘의 그녀는 달랐죠. 해숙은 익숙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익살스럽게 한마디 던집니다. 지옥 갔다 온 건 난데 목사님이 반성 많이 한 것 같고? 글쎄요, 이해숙 성도님이 나보다 훨씬 많은 걸 겪고 오셨겠죠. 목사님의 짧은 농담이 오간 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건 낙준 씨한테 직접 부탁하고 싶은 일인데. 6화 예고편에서는 지난 1화에서 등장한 돈이 없어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냈다는 천국 사연자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1화 때의 모습과 달리 환한 미소가 돋보였는데요. 그녀는 아이들을 찾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며 차곡차곡 돈을 모았지만 결국 아이들에게 건네주지도 못하고 죽은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있었습니다. 낙주는 소원 수리자로서 그녀의 사연을 대신 전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천국 관리자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옷차림을 바꾼 모습이 6화 예고편에 등장했습니다. 그녀를 위해 돈을 대신 전달하러 가는 낙준의 모습은 평안해 보였습니다. 천국에서 새로운 삶을 다시 찾게 된 해숙과 낙준. 그리고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영애와 만나는 장면을 보면 영애 또한 천국에 온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앞으로 해숙은 그 숱한 세월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천국에서 재회하면서 그 인연들이 주는 의미에 대해 다시 마주하며 그녀의 변화되어가는 모습 또한 기대가 되어집니다. 본방사수로 이 모든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